자,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인데요.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이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로서를 세우셨는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 생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절까지인데 6절까지가 대부분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내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아내들에게 이제 잔소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건 남편보다도 누구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아내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절의 말씀, 누구에게? 남편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아내에게 주신 교훈의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 남편에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니까 모든 아내는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남편으로 후주를 삼았으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세우셨어요. 앞에서 다 사도 베드로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국가나 기업이나 심지어는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모든 질서를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가정에서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아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사도 바울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까? 안 했다고 그럽니까? 안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자기 장모가 있었으니까요. 마태복음에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장모가 있었잖아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했다는 얘기죠.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을 세워나가는 건 남편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누구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그리고 또 가정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순복해야 된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 남편이 아니고 누구 남편?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유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자꾸 누구랑 자꾸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옆집 순돌이 아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순돌이 아빠랑 비교를 하고 옆집 짱구 아빠랑 비교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남편을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자꾸 비교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한번 봅시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자,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20절에서 그랬습니다. 아담의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무슨 배필이 없었다고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의 이름이 뭐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본래의 역할은 남편을 어떻게 하는 위치예요? 주장하는 위치? 다스리는 위치? 그런 위치 아니에요? 잔소리하는 위치? 그런 위치가 아니고 무슨 위치?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다. 돕는 위치. 그러니까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고 해요. 세우신 질서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자의 본래의 역할이 돕는 위치예요. 돕는 위치. 남편이 그러면은 여자보다 잘났기 때문에 여자가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못났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돕는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삼국지에서 보시게 되면 유비가 똑똑합니까? 제갈량이 똑똑합니까? 제갈량이 똑똑하죠? 조조편에서 보게 되면 조조가 똑똑합니까? 순욱이나 각과가 똑똑합니까? 참모진이 뛰어나잖아요. 돕는 사람들. 리더는 좀 부족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 나라가 반드시 섭니다. 근데 옆에 있는 참모가 똑똑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리더가 좋아도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똑똑해도 옆에 있는 돕는 아내가 바로 하지 못하면 그 가정 오래 가지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여자 하기 나름이다.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참으로 그 가정이 서나가는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있었는데 그 범죄한 이후에는 이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게 되죠. 창세기 3장 16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게 특별히 여자에게 징계를 주신 게 뭐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동물들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산고의 고통이 크게끔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산부인과 가서 뭐 애를 낳으니까 뭐 예전과 같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통이 임했고 또 뭐 어떤 것이 되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누구를 사모하게 되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다스리게 될 것이다. 불완전한 남편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위치에 쓰게 됐냐면 이제 다스리는 위치에 됐어요. 다스리는 위치. 전에도 여자를 잘 다스리지 못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가 질서 아래로 넘어가게 되니까 더 어렵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이러한 순복이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됨됨이를 보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그 질서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을 존경받을 만하고
자기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순종할 만해서 순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워진 질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만 가도 이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가고 난 다음에 사모님의 등살에 목사님들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고요. 돕는 배필이 서로 도와야지 뭐 여자만 돕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 양보해가지고 진리를 양보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자가 돕는 배편에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에? 누가 도와야 된다고요? 여자가 도와야 됩니다. 여자가 도와야 돼요. 진리는 바로 전해야죠. 뒤에 뒤탈이 어떻게 됐든지 뭐 내려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바로 전할 거 바로 전해야 돼요. 그 질서가 깨지니까 지금 가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 작품 가운데 맨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여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 존귀한 자가 누구를 좋아해? 조금 모자란 누구를? 남편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도우라고. 쉽게 얘기해서 남자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면 여자는 그 남자 가운데서 어디? 갈비뼈, 가장 귀한 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가장 귀해요.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 보자마자 그냥. 보자마자.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작품 가운데 가장 귀한 게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좀 모자란 남편을 돕게 되면, 남자들 위치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옆에 있는 아내가 자기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나가갖고 일을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우리 문집사님. 맞아요. 그게 남자예요. 그게 남자. 그게 남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면 자기 아내가 인정해주면 남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이 와도 이겨나갑니다. 이겨나요. 다 이겨낸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도 집안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자가 버틸 힘이 없다고요. 묘합니다. 묘해요. 겉으로 보게 되면 남자가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에도 주장을 하니까 뭐 여자가 한없이 뭐 저기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이고 또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 그랬죠. 2절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예, 너희의 두려워하며 무슨 뭘 본다고요? 정결한 행위를 보기 때문에.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오게 되면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법 남자들이 많지만 다른 교회 가게 되면 거의 3분의 2가 여자이고 그리고 3분의 1이 남자예요. 그것도 많다. 더 큰 교회 가게 되면 대부분이 다 여자이고 한쪽 귀퉁이 요만큼 서 있는 게 남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더 그랬다고 해요. 더 그랬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아내들의 행위를 봐야 행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정말 내 아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뭘 본다고요? 행위를 봐.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동, 가짐, 정결한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여자들이 사치스럽게 하고 방탕하게 굴고 이 모든 것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많이 뭐 여자들도 밖에서 세상 일을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일하는 거 보통 남자들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밖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납니다. 온갖 여자들 다 만나. 온갖 여자들 다 만난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만나다가 오빠 놀다가 그런 여자들 보다가 집에 와가지고 성경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정결하게 자기에게 말해주는 정말 그런 여자를 보게 되면, 그런 아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남편도 속으로 압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안다고. 그런데 밖에서 시달렸는데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시달린다. 그럼 남편이 뭘 둘 마음이 없어?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라는 얘기예요. 행동. 참으로 귀해요. 참으로 다행인 거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자랑이에요.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다 정결하게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얼른 아멘 해야 되는데 찍고 있는데 정결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는 행동으로 설교하면서 불신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 철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모든 것을 희생을 해가지고 결국 오스틴도 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자라는 칭호를 듣게 됐고, 그의 아버지도 역시 그 아내 모니카인데요. 이름이 눈물의 어머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결국 가정을 다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게 된 그런 사람들이 다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 보통의 경우에 남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보는 건 말이 아니에요. 남편을 잘못된 행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잔소리로 남편을 고치겠다. 고쳐지나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갖고 남편이 고쳐질 것이다. 만약에 고쳐진다면 그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라. 잔소리로 남편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뭘로 고쳐진다고요? 행위로 고쳐지는 거예요. 말로 고쳐지지 않아요. 남자는 꺾으려고 하면 꺾어질까요? 안 꺾어집니다. 안 꺾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자는 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뒤에 가서 여자에 대해서 여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베드로 사도가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보다도 그러니까 뭐를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속사람, 마음을 단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래 여자는 예뻐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미용실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저녁에 밥상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남편 들어왔을 때 딱 했는데, 남편이 직장 갔다가 딱 와가지고 보는 순간 밥만 먹고 자기 머리 하는 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런 거에 별로 이제 살다 보면 무심한 것 같아요. 알아도 봤어도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게 남자인 것 같아요. 한마디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돼. 저도 남자인지는 그렇습니다. 그걸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그 말씀 4절에 나오죠? 4절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고요? 값진 것이다. 값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마음을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단장해 마음으로 남편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잔소리나 무슨 말이나 그런 걸로 잡으려고 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안 잡혀요. 그렇게 안 잡혀요.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잠언 31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31장 30절에서부터 31절 보시면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예. 잠언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고운 것도 뭐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뭐하고 헛된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는다고요. 여자가 아무리 이뻐봐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거짓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것도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만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보시게 되면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보녀들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복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또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하였다. 그러니까 단장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자기 남편을 섬기는 게 복종하는 게 그게 자기를 단장하는 거라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예쁘게 하는 게 그게 단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면 뭐 파마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대표적인 사람을 6절에서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 6절 우리 여자분들만 합독합시다. 여자분들만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주라 칭했어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남편을,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 남편이에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왕이나 하나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처럼 떠받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호강만 시켜줬는가?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2번씩이나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려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했던 게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바가지를 긁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주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저는 믿을 수가 없지만, 목사이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에도 그 사라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귀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강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뭐의 조상일까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라는 순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잘해준 게 아니에요. 마음 섞이고 90살에 그냥 이삭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만 그 전에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그 험한 일을 경험하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남편 곁을 든든히 지켰던 사라,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남편들에게 주신 게 교훈인데,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남편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 보시면 7편,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남편에게 주신 교훈이 한 절이라고 해서 남편의 역할을 짧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찮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남편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남편에게 교훈을 줄 때에 이와 같이 뭐를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 이 아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아내를 준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와를 누구에게 주셨던 게 아담에게 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담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하와를.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끌고 와서 주신 게 하와예요, 하와. 그럼 이제 남편에게 보니까 아내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랬죠. 저는 너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지만 마음을 쓰는 일 또는 생각하는 일, 그 모든 것에서 소견이 좁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 때마다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에서 참 자유롭지 못해요. 아내를 잘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에서 참 잘 돌봐주고 그런 일을 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받을 자로 알아서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얘기합니다만, 신대원 다닐 때 그 같은 교회에서 왔던 어느 교회에서 왔던 그 이제 남녀 이렇게 커플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전화를 거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이제 결혼을 앞둔 사이였었는데, 그 남자 그 신학생이 여자 신학생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전화 오는 걸 딱 볼 때 전화번호 보통 여러분들은 그 아내분들 이름을 뭐라고 해놓나요?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어요? 우리 마누라님 이렇게 저장해놓나요? 아니면 뭐라고 저장해 놓나요? 그런데 자, 보통 뭐 이름으로 저장해 주는 분들도 있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저장해 놓는데 그 신학생 남자는 뭐라고 저장했냐면 딱 번호가 울리니까 전화가 오니까 뛰는데 뭐라고 뜨냐면 귀히 여기라. 뭐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 핸드폰이 또 울리게 되면 거기에 이름이 뜨는 게 아니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딱 뜨더라고.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귀한 것 같아. 귀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딱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항상 뭐 하는 마음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이지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장 8절. 사무엘상 1장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니 그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예, 한나가 울고 있으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몇 아들보다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예, 참 귀해요.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엘가나는 누구보다도 한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